오늘은 시대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시대의 소망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대는 이미 이때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리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에 먼저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의 큰 무리가 나타나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온 유대 지방에 전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은 기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에게 별을 통하여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을 때 호련히 사라짐으로 왕과 신하와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과 또 그가 늙도록 하나님께 봉사하며 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아이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예루살렘과 유대는 다 들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침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기별이 전해졌고 또 주께서 오신다라는 기별이 전해졌고 그분이 오실 때에는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그분이 오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권능으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이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처럼 베데스다의 안진뱅이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며 또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에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자로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든 징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아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업을 크게 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대단히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왔으니 때가 찼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언의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0일에는 490일이죠. 1일은 1년이라는 법칙, 예언 해석의 법칙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위해 70주, 490년이 정해져 있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절, 다음 성경절 다니엘 9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 483년이라고 하였다. 먼저 1일에는 49년이고요. 62일에는 434년입니다. 그 기간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바로 457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발현된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490년이면 AD 34년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408년 그리고 483년인 AD 27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AD 27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때가 찬 것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바로 483년 후 AD 27년부터 490년이 다 차기까지 한 일해에 언약을 이 백성과 굳게 맺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주일, 한 일해는 7일이고 7년입니다. 이 7년의 중간에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십자가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일의 절반의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셨고 때가 찼다 말씀하셨고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십자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때가 됐으며 이제 복음을 믿으라라는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다가 AD 34년 예언된 대로 490년이 차는 그 해에
사울을 필두로 하여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임으로 그들을 위한 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두루다니며 온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때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려고 그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의아해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자세히 알고 계셨고 그분이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분이 신이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예언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말씀 나누셨을까요? 이건 주석에도 없고 또 성경에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의 말씀, 정확하게 그때에 성취된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이 하실 일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고 그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무수한 교회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이고 또 그분께서 언제 오시는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사건들도 알려주셨죠. 누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께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 될까요?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그분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마지막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는 이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이세돌을 이겼던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람보다 이미 사람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뇌는 뛰어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뇌도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0진법을 쓰는 것 같고 여러 글자를 쓰는 것 같지만 사람의 뇌도 결국은 0과 1을 사용하는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뉴런이 꺼지면 0이고 켜지면 1이 되는 것이죠. 컴퓨터도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3진법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이제 일반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의 속도, 지식을 능가하는 컴퓨터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챗 GPT는 이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써내고 또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자기 스스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타보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람이 아예 운행하지 않아도 운행될 수 있는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은 급속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주님의 오시는 날은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약국에 가면 참 놀랍니다. 약국에 그냥 마약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약국에서 파는 약 뒷면에 마약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들은 이미 실제 이상의 것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현실과 영상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대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어떤 부도덕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하기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때를 깨달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잠깐 후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시기대로 정확하게 그분의 날짜를 선언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여야 할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목자들이 온 유대 지방에 다니며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았소 라고 증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니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소 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승 전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먼저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함으로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애는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기별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 형제 개신교인들이 먼저 깨닫고 증거해야만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처럼 충성함으로 이 말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된 모든 성도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